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어느 선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회 형편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올해는 특히 재정적으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어느 한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할 때 언제까지나 무조건 버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예측을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 발음이 또 서늘해지는데 점점 머리가 아파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또 코로나를 헤쳐왔던 경험들,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망들을 종합해 보면서 어떻게 내년도에 교회 사역과 또 운영을 준비할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끊이지 않는 이제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영어 표현으로 with 코로나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자주 들리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코로나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아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방역 체계를 세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with 코로나라는 그런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앞으로 마스크 벗을 날이 당분간은 멀었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거리두기와 비대면 온라인의 기조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약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겠고 또 일상의 삶을 이어가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with 코로나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예측들은 우리를 참 난감하게 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간신히 적응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 된다면 교회 예배와 또 교제와 사역과 교육과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많은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또 지구 생태계의 변화, 기후의 변화의 문제까지 다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제정세의 변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예측, 또 기대, 전망, 대책,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래라는 것은 미래라는 말대로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진짜 전문가들은 말을 아끼고 모호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짜 전문가들이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서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 속으로 이런저런 책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읽어봐도 번지르하게 포장만 돼 있지 사실은 내용이 없는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뭐가 대단하게 크게 달라질 것까지 떠들어댔는데 또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실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또 저마다 다 뭔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 가운데서 변화에 가장 관심이 많고 민감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 바로 개신교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또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개념이 아직도 좀 모호하고 사실 정리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미 벌써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참 발빠르게 뭔가 듣고 대처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참 교회에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불교를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이제 절에 가서 주지 스님으로부터 이제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절에서도 온라인 법회도 좀 하시고 온라인으로 시주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나보고 절을 교회처럼 운영하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이란 것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처럼 열심을 내서 모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그냥 간단히 넘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우리가 너무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어떤 면에서 소위 너무 상업화가 되어서 이 트렌드를 빨리 읽고 대처하는데 지나치게 민감하고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계산하고 이런 데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나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듯 적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메시지와 매체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앞장서서 요란하게 세상의 변화를 떠들어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변화를 성찰하게 하고 변화의 본질을 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고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변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지혜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참 인간이란 변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풍문에 휩쓸리고 유언비어에 끌려다니고 가짜 뉴스에 이끌려 다닙니다. 결국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건강의 문제, 돈과 경제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미 인간을 괴롭혀왔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그냥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잘 못합니다. 늘 뭔가를 부풀려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기대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이유를 찾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과학과 기술, 설명과 이해의 세계에만 머물지 못하고 가치와 감정의 세계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를 해도 신앙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감당해야 할 몫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문화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특강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가 읽을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고리타분한 옛날 책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베스트셀러인 책들 몇 년이나 가겠냐는 것이죠. 10년 지나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년, 100년 후의 시대의 세대도 우리가 읽고 있는 고전은 계속해서 읽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전이란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책이 아니라 고전이란 책들이 분명히 미래에서 읽고 있을 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고전이란 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라고 검증이 된 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류의 삶에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할 때에도 고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어느 대형 서점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 것을 봤는데 각 연도별로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을 쭉 전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책들이 사실 지금은 이미 절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많은 책들이 결국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변화에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란 것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영역을 견지하면서 오히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본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의미를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공간과 조직과 운영 방법들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방식도, 찬양의 방식도, 교제와 교육의 방식도, 선교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의 사명도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처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승부처를 찾고 변화에 저항하거나 혹은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사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부처는 변화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결같은 의미를 찾으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화하지 않는 사명과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7절은 온고이 지신이라는 고사를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줬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 모범을 삼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교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었다,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이 되어간다,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체를 넘어서 확연히 감소세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자체가 영향력을 주는 것은커녕 오히려 뭔가 격리돼 버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된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늘 나옵니다. 사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보일 때가 있고,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자꾸 치면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선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앞으로 시대가 세상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이렇게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데, 힘을 잃어가는데 이대로 교회는 소멸하는 것인가? 기독교의 미래는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와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도 인간들에게는 양심이 있지 않은가? 정의감이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이 사회의 악을 제어하고 선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으로 충분히 이 세상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할 때,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죄악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도덕심과 양심과 사법체계만 가지고서는 정화되고 발전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지금 다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하고 수많은 비판들을 쏟아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의 기준,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실 나올 수 있는 대답은 공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어떤 행동은 해야 하고 또 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신앙의 근거를 떠나서 이유를 설명하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혹은 그런 행동이 옳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과 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도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대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따르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각자가 나는 그렇게 느낄 뿐이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그 근거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비난을 하지만 공통의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쟁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내 주장이 객관적으로 옳다라는 주장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은 더 심해지는 것이고 사회적인 양극화는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뭔가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 신념 자체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용성, 다수의 합의, 이런 이야기뿐인데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생각은 달라 라는 말 한마디면은 도무지 어떻게 그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꺾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은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정의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높은 소리로 고결한 가치를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는 늘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고 때로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도덕과 양심, 정의감, 그리고 복잡한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죄와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뿌리내린 곳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들이 점점 퇴색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신앙이 없이, 하나님 없이, 복음이 없이 스스로 정화되며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위로와 보상과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단순한 피해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운한 사람으로, 불행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가까이 와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게 됩니다. 불행에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원시적인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피해자 자신의 책임의 소재를 이야기하려 하고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하고는 다른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피해자를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정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못된 본성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또 가해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악행의 현장에서 가해자 또한 상처를 입습니다. 이 인간의 양심이란 것은 참 요상한 것이라서 죄를 짓는 것은 막아주지를 못하면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더 능한 것이 양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도 저질러진 일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의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가해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각성과 반성과 회개와 교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무엇입니까? 은폐와 부정 혹은 정죄와 파멸을 오갈 뿐입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하고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공모해서 은폐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전과자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충분한 교정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고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죄인 취급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동일한 전과를 가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이런 관행은 우리 사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라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의 회복이나 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사고 속에서는 정죄, 낙인, 격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이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고 부흥은커녕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이렇게 잠잠히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이 세계를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방임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세상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심과 정의감에만 맡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란 것은 뭔가 알고 있는 듯이 흉내는 내지만 사실은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뒤로는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책과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정의감의 열정은 늘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서만 발휘되고 자기 자신의 흠에 대해서는 동일한 척도를 적용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죄와 악의 분명한 기준, 정의와 불의의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인간이 이러한 기준에 절대적으로 부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하고 불의한 죄와 악의 현장에서 피해자의 벗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필요하고 가해자를 감화하며 회개하고 용서하고 바로잡아주는 교정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사명을 맡은 교회가 그냥 물러나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교회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으로부터 우리가 뒤로 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필요와 교회의 사명을 다시 각성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